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자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이 자리에 오늘도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설렘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내려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바로 듣게 하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날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두려운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을 받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순리로 받아들이되 우리가 잘못하여 생겨나는 일들, 우리의 실수로 만들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언어를 오늘도 잘 다듬고 다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뒤틀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걷는 길들, 우리가 찾아가는 길목들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지 않아야 할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모르겠으나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 걷듯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곰곰이 살펴봅니다.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마음 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며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들, 은밀한 죄 지어서 애통하는 사람들, 괴로운 일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미래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몸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죽음을 앞에 두고 겁을 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이렇듯 다르오나 모두가 주님께만 희망을 두어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하시며 주님께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겪어가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들도 한 마음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당도 닫기도 했고 거리를 두기도 하였고 식당도 폐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협력하는 이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죄와 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렇듯 희생적이지 못하였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였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준행하는 더 높은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과거의 실적이나 상황을 생각하며 조바심 내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훈련, 광야의 훈련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해외 근무 주재원으로 인도로 떠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되는 인도의 모습이 그야말로 처참하기에 인도로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아니지만 소망교회 의료선교부에서 많은 해외 봉사활동을 함께 해오시던 장로님께서 신장암 진단을 받아 오늘부터 추적치료를 시작합니다. 오래전 우리 교구로 등록하여 본교의 성도로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신 분이십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서 수술도 바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일을 살리는 일에 힘써온 장로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치유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 간호하시는 권사님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오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고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사사기 이제 뒷부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 어떤 교훈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회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의 형태,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뭐 돋보이는 내용은 없고요. 뭐 정말 영웅적인 신앙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는 쉽지 않은데, 굳이 얻는다면 반면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모습이 이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찾기가 쉽지 또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저 평범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교훈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교훈으로도 보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장까지 사사의 이야기가 있었고 17장부터 미가의 집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야기가 꼬리를 물면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 18장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17장에서 미가의 이야기는 도둑질한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죠. 어머니의 돈을 훔친 미가였습니다. 은 1,100을 훔친 미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미가가 돈을 훔쳐서 어머니로부터 저주를 받고 다시 그 돈을 가져다가 돌려주는데, 그 어머니는 그 훔쳐갔던 돈, 그리고 돌려받은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도둑질했던 돈이 다시 신상으로 바뀌는 내용이 17장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가정에서, 그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가정을 통해서, 미가의 집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7장 10절 이후에 떠돌고 있었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고용되죠. 은열과 그리고 의복과 먹을 것을 해마다 받기로 하고 그곳에서 들어가서 그 집 일을 돌보는데 종교적인 사물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사실 레위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떠돌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야훼만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빔 그리고 에봇을 입고 드라빔을 가지고 신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그런 그 제사장이 되고 말하죠. 원래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레위인이 지금 떠돌다가 제사장으로 채용되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또 그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레위인이 했습니다. 이것도 타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적절한 레위인이 받아야 되는 적절한 분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소와 양의 앞다리라든지 그리고 또 볼살이라든지 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첫 곡식,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처음 털을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인, 그런데 그 종교인이 지금 팔려다니고 있는 종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세움받았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개인의 집에 복을 빌어주는 정도의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런 그 종교적인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17장 13절에서 그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서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주실 줄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알고 있지 못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정말 많이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서 떠돌고 있는 그 또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떠돌고 있었던 레위인이 있었다면 떠돌고 있었던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소라와 에스다올과 더불어서 많은 땅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데를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지파였죠. 그래서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기업을 이루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으로서 받은 땅은 도리어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그곳에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지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하게 했고, 그것은 가보니까 그들이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 풍성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기로 정탐꾼들이 이제 정하고 돌아가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 되는, 이제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스 지역으로 오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불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이제 단지파가 있었던 그 중심 지역이 소라와 에스다올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분깃으로 주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만족하지 아니하고 600명을 데리고 무기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땅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읽습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앗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것은 기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이 기앗 여아림 그리고 마하네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본다면 약간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약간 올라가면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위치에 있는,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단지파가 이 예루살렘으로 생각한다면 받았던 지역이 평행선으로 그었을 때 이 서쪽의 지역에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거였던 그런 주둔지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들이 받았던 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하덴 단에서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제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13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자, 여기까지 미가의 집에 도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합해지는데요. 미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집안 이야기, 또 집안의 신상을 두고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떠돌고 있었던 단지파,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기,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정복하려고 지금 떠나온 군사들이 하나로 이제 만납니다. 이 미가의 집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18절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정탐을 했던 5사람이 그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 있는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탐하러 가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냥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주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냥 하나의 종교, 집안 종교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정탐꾼들이 그 사실을 그 600명의 군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신상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상과 드라빔 이런 것들이 있고 에봇도 있다. 종교적인 그런 신상과 물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지 네가 이제 그러면 이 정보에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집에 신상이 있다. 이 집에 에봇이 있고 그걸 부어 만든 신상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군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정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에봇과 그리고 그런 신상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면 도리어 그것을 빼앗아다가 버려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 빼앗아 가지고 우리의 신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럴 만큼 지금 단지파가 타락해 있는,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신상을 가져다가 신상을 훔쳐서 그 신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지금 이럴 만큼 그들이 지금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읽습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16절입니다.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거의 무력 행사를 한 거죠. 미가의 집에 600명의 군사가 둘러싸고, 그리고 청년 레위, 그러니까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레위인의 집, 그 집은 원래는 미가의 집입니다. 그 집 안에는 지금 신당이 있는 거죠. 그 신당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제사장이 지금 문 앞에 서 있고 600명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5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훔쳐 옵니다. 들고 나오는 거죠. 자, 이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지켜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곳에서 다른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 나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을 의지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신상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면서도 그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합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호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호와, 이방신과 여호와가 그냥 완전히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이라는 말로 그냥 대명사로 말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4절에 17절에 18절에 무엇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이것들을 가져갔다. 또다시 그것을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보게 하는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죠. 조용해라 말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항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역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가자. 와서 우리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했는데 레위인은 또 제사장이 아닌데 그는 지금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또 한 족속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좀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제사장을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훔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신상을 훔쳐가지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훔친 거죠. 결국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자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가의 집 사람들이 만들었고 자기는 고용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제사장은 에봇 그리고 드라빔 이 신상을 훔쳐가지고 다시 백성들과 다시 말하면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이야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훔치던 사람이 훔쳤는데 다시 돌려줬더니 훔쳤던 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이 계속 있다가 이제 또다시 신상 자체가 또 훔침을 당하는 훔쳐지는 그래서 지금 다른 지파에게 그것이 또 다시 가는. 자, 그런데 그 드라빔이나 그런 신상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만들어준 그 미가의 집조차 방어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팔려갑니다. 훔쳐지는데 그냥 딸려갑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드라빔 신상이죠. 지켜주지 못하는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고 만들어준 그 미가의 집조차도 방어해주지 못하는 신상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팔려가는 떠돌이같이 팔려가는 또 다른 레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혹시 나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혹시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또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